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또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가 성령은 늙은 자에게 꿈을 주고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고 어린아이에게 예언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지금 민준이가 왔는데 영감을 받을지어다. 오늘 아멘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충만 받으면 앞날이 보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오늘도 제가 이용우 목사님 9시 예배 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우리는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장애물을 돌파하라. 그런데 오늘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자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 뭐 힘을 못 얻어서 들어가자 이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2025년도를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과 약속이죠.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그래서 성경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안식이기 때문에 시원치 않습니다.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년도를 나갈 때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이 오마무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약을 풍복해 되지 아니하리라. 지약을 다 버리리라.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리라. 그래서 성경을 200도 하셨는데 산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기도하면 성경을 계속 펼쳐나가거든요. 눈 감아도 성경이 보이니까 계속 추적하다가 한 곳에 딱 머물러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조지밀러 목사님은 영적 거성으로서 200독을 하셨으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경 산책을 통해서 응답을 꼭 받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5만 응답 받았고 720만 불,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때 당시 그 물질을 누구 돈 받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할 때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런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성령을 뜨겁게 받아버렸어요. 성령 체험을 먼저 했습니다. 말씀보다도 성령 체험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을 치고 내가 신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확신이 없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무지하니까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듭니다. 방언으로 신약을 다 읽었으니까 방언하면서 얼마나 뜨겁든지. 그런데 내 손이 머무른 곳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구속과 지명에 불렀다고 하셨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가지 쉼없이 못할 것이라. 그 말씀을 위해서 계속 방언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를 택했고 지명에 불렀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때문에도 엄청 머무르쳤거든요.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아무리 봐도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영원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너를 어찌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서 그냥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결한 무음한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또 그리고도 의심이 생겨서 아니 하나님,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데 내가 혹시 염소가 아닙니까? 아주 고민도 골라가면서 해요 내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음성을 듣느니라. 저희는 나라고 나는 저를 아느니라. 저는 날 따르느니라. 그리고 내가 영생을 준다고 그랬고, 그리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기도를 1000번 한 것보다도 말씀 하나가 팍 잡는데 엄청나요. 기도도 말씀을 잡아가지고 딱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제를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됐다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고 보셨고 이미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 프로그램 안에 내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택은 언제 택했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했다. 할렐루야. 창사하기 전에 택했다. 그러니 확신이 뚜렷한 믿음과 뿌리가 내려있어서 정립이 돼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 때 신앙이 정립이 되고 말씀을 붙들 때 견고한 신앙이 되고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면 기도하는데 꼭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혼과 영과 간주가 벌써 쪼갠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난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잡티, 더러운 거, 추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그럼 그걸 또 뽑아내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정립했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캐논입니다. 아멘. 캐논 카메라 아시죠? 엄청 정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투시해버립니다. 잡아서 나를 붙들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온저자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시다. 요수아에게 요서를 기록한 분이 성령이시다. 그분이 온저자입니다. 우리 감동과 감화를 줘서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또 풀어주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풀어줘야 돼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풀어주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문자적인 성경은 이거를 과연 내가 레마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 경지에 갔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 엄청나요. 여러분,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66권에 몇 장이요? 1189장. 하루에 3장씩 보면 1년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으면 왜 그림 그릴 때 밑바탕 그림을 치듯이 밑그림이 됩니다. 거기다 통독하면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잡기 때문에 어느 중추 신경을 잡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정독, 꼼꼼히 성경을 봤을 때 그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암송, 성경 암송을 했을 때 엄청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할 때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급소가 있잖아요. 인중인도 있고 이런 데 급소가 있죠. 단전에 급소가 있듯이 성경도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을 딱 잡아버리면 맥을 한 100구절, 200, 300구절만 잡아버리면 성경이 돌아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파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를 했을 때는 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가지를 보고 이 점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폭넓게 이해해서 습득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해해 버리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은 묵상과 더불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가족 세 곳 나올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치 되나 보네. 그걸 계속 동그라치면서 그 마스터를 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있을 때 동그라미 해서 그게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쓰는 말씀 구절이 한 50구절 돼요. 그것만 외워도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깨우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이 로고스를 내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을 받을 때 양식이 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헌호마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정해서 미리 받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다가 그 말씀 잡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평상시에 안 잡히다 화장실 가서 응하다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어쩌면 스쳐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떠오르고, 그때를 놓쳐버리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말씀 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도 말씀 연사 받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라고 그래서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 영분별, 이게 계시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식과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임하면요, 지식은 성경 지식을 받는 거고 지혜는 통찰력, 분별력, 지각력입니다. 그렇게 받다 보면 엄청난 통찰이 생겨서 그냥 보면서 거의 들어와요. 이 모든 사태 파악이 영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영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영 분별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꽉 채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으면 분별이 생겨서 잘못됐다, 이건 잘 됐다, 이단이다, 아니다, 딱딱 분별되죠. 이게 계시 연사입니다. 그다음에 발성의 연사는 방언, 방통, 애언이죠. 그래서 이 발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성을 해서 방언을 많이 했을 때 이 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아주 4차원인 영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저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영권을 갖고 있고 영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 있어요. 무림 고수들도 상대를 보면 눈빛만 봐도 알듯이 이 신앙의 고수들은요, 딱 그분의 눈동자하고 말 음성만 들어도 상당한 세계에 들어가 있다,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깊다, 좀 부족하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방언, 방통, 방통은 내가 방언하고 다른 사람 방언을 내가 통역할 수 있는 그 수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애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언의 연사 조심스럽게 사용하지만 이게 발성의 연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연사가 있죠. 믿음의 연사, 능력의 연사, 신의 연사, 이런 연사들 9가지 연사. 제가 이 9가지 연사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거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연사가 강하게 임한 것을 말하고요. 직분의 연사는 성직자가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 에베소 4장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4장 11절에. 그래서 이건 직분적으로 이 성직자는 선물로 하나님 은사를 주셔야 돼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그래서 목사가 나에게 맡긴 양을 온전히 이끌어줘야지, 바로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참아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되게 온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줘야 됩니다. 제가 과메 사역할 때 참 속 많이 썩였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내가 집에 계신 고교에 있는 우리 어머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다,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오차고 힘들었어. 그때 목사님 양이 이뻐야 붕됩니다. 아멘 했는데, 내가 참 지나왔으니까 뭐 별 흉이 안 되니까 우리 고서구 집사가 GKTV 감 TV 방송국 사장이고 CTS 사장인데 나를 좋아서 왔지만은 혹 인상파야. 계속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래 감히 아주 소문나가지고 가까이 안 하는데 그분하고 친한 목사가 없어. 나만 딱 나를 좋아하니까 나만 친해. 근데 교회 와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혐오감을 주고 이 사람들하고 잘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가 야단도 많이 쳤고 나중에 뭐 또 안 나오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흥회 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박에스더 그 원장님이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저 뒤에 있는 뭐 저분 하면서 저분 전라도 분인데 저분 일꾼 됩니다. 일꾼 됩니다. 응? 그걸 잘하세요. 희한하게 그분을 딱 잡아. 근데 그걸 꺾어 놓으니까 큰 일꾼이 됐어요. 또 그 조인숙이라고 그 원래 이 쌍분인데 아주 그분을 이길 사람이 없어. 조그마한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근데 참 열정이 있고 참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언젠가는 동생하고 다투다가 소리 얼마나 질러댔던지 남자 동생인데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나 한국 가서 치료받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3일 금식해라. 금식하면 되니까 금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식을 시켰는데 신방을 제가 갔어요. 금식 끝나고 보호식 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방언이 터지는데요. 이 랄랄라 방언이 본방언으로 와 제대로 받았어. 그래서 이 발성이 너무나 좋고 톤이 중저음의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복음성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주 눈물이 축축축 나올 정도로. 그래서 부흥 강사들 와서 은혜를 엄청 끼치고 같이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러고도 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표현이 가장 내가 점잖게 해주는 거예요. 강하다는 표현이 사납지 않고 강하다 이렇게. 그러면 보면은 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로 교제실 가면은 딱 눈치를 봐야 돼. 눈 한번 돌리면 아 무슨 일 있겠구나 딱 감지해서 잘못하면 터지게 생겼네. 그러면 조립사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딴 데로 시선을 돌려놓고 다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참아주고 계속 정말 귀한 일꾼이 됐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선교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딱 13일 정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한 주만 빠져야지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는 한 달, 2달까지 빠지는데 4주, 8주 빠졌다. 그럼 선교지에 내가 있는 선교지에 문제가 와요. 내가 2주만 빠져도 내가 없는 자리에 거기서 같이 안 있어주고 내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터질까 봐 딱 한 주만 하고 와서 한 주만 하고 주일에 한 번 빠지고 딱 가서 얼른 가서 그걸 내가 주일날 같이 있어줘야 돼. 그렇게 신경을 써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리가요.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최한나 권사님은 또 그날이 부흥회인데 그때 90명 100명 올 때 내가 탁구협회 가서 평상시에 운동하면서 사귀어놔가지고 한 12명을 이제 부흥회 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정말 1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만 잘 잡으면 더 부흥되게 생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찬스인데. 그런데 마침 정리성 집사라는 분이 어서 회를 떠왔는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하도 바쁘니까 강사 모셔야지 뭐 확 되다. 근데 그 회를 거기다 놨는데 많이 안 되고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줬나 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최한나 권사가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목사님 좀 보자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 새끼는 어디다 두고 남은 새끼만 품고 있냐고. 내가 그래서 내 생각 어쩜 이렇게 다를까? 나는 그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기존의 성도들은 이미 살이 굳어져 있고 그러니까 배려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지만 또 우리끼리라는 그 단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다. 그래서 그것도 탁 참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그 이동환 원사라는 분은 또 소리를 너무 질러대니까 이 성도들이 놀래버려요. 같이 대화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써버리니까 놀래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잘 대화해서 풀었지만은 또 그분은 또 전도에서 성도를 모시고 왔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안 나오더라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맡긴 사역 가운데 참 특수 목회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걸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여러분 이 학교에도 문제가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를 맡은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듯이 내 목회 가운데 꼭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맡겼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약부자 하다 온 사람도 있고 참 별걸 다 겪었는데 그래서 참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결국은 그러므로 온전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의 삶을 온전케 해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둘보를 못 보는 그런 일이 있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담임에게 맡긴 사역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을 보거든요.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분에 맞게끔, 그래서 맞춤식 선교를 한다. 이게 전체 본질은 예수님한테 갔지만 각자에게 맞춰서 이렇게 상대해 주는 거. 그걸 내가 여의도에서는 몰랐지만 감에서는 배웠다는 얘기죠. 그분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려주는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성직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길러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성직자의 은사, 이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종사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키워서 봉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함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이게 이제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주로 보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예언의 은사, 성김의 은사, 이루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각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 내 것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나갈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어쩌든지 말씀에 입각해서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앞서고 나가시고 말씀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과 유사들은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널 때도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 유사들에게 전했고 또 제사장과 백성들이 전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순종했을 때 요단을 건너갔고 또 여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정복을 해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둘이가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고 하나님 함께 있으면 능히 들어갈 수 있고 그들 우리 밥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을 때 백성을 안도시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과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그러나 여기서 갈렙과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 자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와 함께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사명이 있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또 받았고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말의 수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였고요. 또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쳐부쉈고요. 하여튼 뭐 만나를 또 하나님께 공급받았고 메추라기를 공급받았고 하여튼 이로 말했으면 40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거기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지도자가 있었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어서 받쳐서 같이 이제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있으면 또 그 밑에 또 레벨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사도들이 있었으면은 7수를 택해라. 7수 택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직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나갔을 때 큰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직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조윤기 목사님이 당회장이시고 거기에 부목사가 있고 또 교회학교, 교구, 실업인 이렇게 딱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학교에 라인이 있고 실업인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교구에는 대교구, 소교가 있고 그리고 조가 있고 구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조직이 딱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딱 잡아당기면 고무콜을 잡듯이 딱 딸려와요. 이렇게 위에서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됐기 때문에 최초로 구역 예배를 드린 교회가 여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렇게 대교구, 소교구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조직이 잘 됐기 때문에 은사도 받은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은사도 뛰어났지만 카리스마가 뛰어났지만 이 조직 구역이 잘 돼서 한때는 5만 구역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잘 돼가지고 빨간 가방 들고 나가면 겁날 정도니까 우리 저기 박금녀 우리 권사님 빨간 가방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그래서 서울 시내를 완전히 빨갛게 물을 들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감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구역예배 드릴 때도 엄청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성전에서 구역예배 드리는데 한 15명, 20명 모여서 드리는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헬렌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이 등 뒤를 보니까 칼자국처럼 이 목 뒤에서부터 이 엉치 위에까지 이 칼자국이 있더라고요. 그게 살아났어요. 그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데 막 엄청 은혜를 받고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 박영옥 권사님이 방언이 터지는데 막 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의 역사도 많습니다. 저도 구역장 했지만 구역의 은혜가 엄청났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그래서 그렇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서로 결성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할 때 업이 되고 엄청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교회 방침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다하고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제 재직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한 목적으로 나갈 때 반드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늘 보면 5가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4번째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5가지 복으로 임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 딛는 곳을 내게 주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3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발걸음 디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송구신 예배 때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카드까지 받고 그러는데 1년치를 다 받았대. 그분 표현에.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요. 장원호 그 배에서 1200만 원의 물질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한번 던져가지고. 엄청나죠. 간증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7, 800 막 올라가는데 그건 자기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이면 사업가들은 발걸음 디디세요. 그래서 발걸음 디디는 것마다 축복을 다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는 부흥의 발걸음을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의 2025년도인데 우리가 발걸음을 디뎠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또 신앙의 지역을 넓히리라. 신앙의 내 발전을 해서 앞으로 전진하리라. 이런 모습으로 해서 여러분 밟는 땅에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평생에 너희 당할 자가 없게 해주리라. 이렇게 오늘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전쟁합니다. 그래서 또 나와의 싸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이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여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겁을 내지 말고 금년도에 어쩌든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 속에 계신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금년 내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인데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지만 내 신앙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못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함께 하리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다윗의 신앙은 그 신앙 때문에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에서 선교할 때 거기는 베케이션 여행 오신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에 여행 왔다가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400명 출석하는 교회 대표 안수 집사인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딱 축도하고 내려가는데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야, 최고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느낄 때 이 교회와 목사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한다. 내가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광을 돌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 안 나고 영권이 있고 아주 힘이 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전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최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라도 어머님이라도 너무나 그 집에 들어와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좀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4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부모는 너를 버리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주의종 길은 부모를 의지해도 안 된다. 때로는 부모 형제 띄워놓습니다. 절대 돕지 않도록 다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딱 그것만 넘겨놔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쓸 때 다 막아놓고 하나님 바라보시오.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도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형제들도 안 돕을 때도 있고 전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주님만 바라보세요. 날개를 다 꺾어버리고 그래야만 주의 종이 되거든.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부모는 너를 버리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각이 납니다. 지금 성령님이 말씀 역사하신 너에게 부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시고 나가되 지금 생각도 나는데 지난주에도 생활이 어려운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해준다 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봉 3,800만 원 그런 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부족할지라도 이 단에 세웠기 때문에 세운 이 순간에는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도에 희망을 갖는 것은 성구 60회 때 이미 응답받아서 아주 난리가 났고 뭐 전화가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도 선포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쇄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교구를 맡아도 보면 연쇄적으로 이쪽에서 딱 응답받잖아요.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령의 무드가 조성되면 역사가 나타나요.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내 양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한 번 약속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속량을 인을 치시고 견인하셔서 될 때까지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끌어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소유가 되어버렸어. 여기에 대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마지막은 내 길에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가 되고 강건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진리를 행하는 자가 그 뒤가 나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받으리라. 영원히 잘되는 것은 뭡니까? 중생,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자. 아멘이죠?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관계를 잘 맺는 자. 이런 자. 실족하지 이제 영혼이 잘 되는 자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간 자가 영혼이 잘 되는 자입니다. 끝까지 보장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령 천국이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에클레시아 교회 천국이 임하고 이 그룹의 하나님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준비 이게 모든 것들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리라. 그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신통 인통 물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환경과 여건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가는 자리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보디발이 볼 때 이방인이 봐도 야,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요셉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이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열매를 맺으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히브리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일을 맡기면 일이 되니까. 그래서 총무를 총무. 이 모습으로 들어와서 총무. 모든 걸 다 맡기죠. 다 맡겨서 내 마누라만 손대지 마라. 다른 건 다 맡긴다. 그래서 요셉이가 얼마나 잘했든지 그 진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한 요셉을 보고 헐떡 반했어요. 눈짓을 하고 윙크를 하고 그냥 평상시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음으로 좋아했던 거죠. 근데 그날은 마침 주인도 나가고 이 일꾼들도 전부 밭에 나갔어요. 단둘이 남았는데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달려드는데 요셉이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주인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다 맡긴다. 그렇지만 내 와이프는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죠. 신을 지켜. 결국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옷을 뺏겼는데 이 옷을 자꾸 들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히브리 청이 날 격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 이 옷을 뺏겼으니까 영락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누명을 뒤집어 생겼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해명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나도 겪어봤으니까 가면서 아이고 막 그냥 희한한 일이 생겨가지고 꼼짝없이 내가 우리 소편을 알 거야. 꼼짝없이 그 신제임이 생각나죠. 꼼짝없이 내가 완전히 나쁜 목사가 되고 가면서 끝나게 생겼어요. 성교국에도 막 항의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내가 있을 수 없는 희한한 길이 휘몰아치는데 그때는 도리가 없어.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아버님께 전화해서 이런 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군 장교 출신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넌 어쩔 수 없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설명하면 또 복잡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하는데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그런 게 이 꿈에 보여주는 거라서 승리해서 다 끝냈지만 하여튼 이 요셉이가 참 힘든 그 일을 겪으면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이 올지라도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인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가다 보면 요단 같은 문제, 여러분 같은 문제, 아이성 같은 문제라든가 알게 모르게 거기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위로 올려서 딱 간다면 더 잘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금년에 예비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25년도 시작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좋을 때 이 재단에서, 이 재단은 하나님이 복받는 재단이거든요. 참새도 제비도 제비도 새끼를 보험을 얻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꼭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울리는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교하다 가끔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지 금년도에 축복의 땅을 다 점령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